할렐루야. 피곤하시죠? 원래 주일 저녁이 참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좀 쉬어야 이 세상에서 월요병이 없을 텐데, 그죠? 좀 잘 쉬면 월요병이 없어질 것 같은데, 사실은 있잖아요. 잘 쉬어도 월요병은 있고 안 쉬어도 월요병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아까 제가 기도한 것처럼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동안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6월절에 대한. 그리고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를 넘어가 주시는 하나님, 패스오버, 우리 등 뒤로 넘어가 주시는,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넘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곤 했습니다. 다들 그러셨죠? 네, 그래요. 우리의 죄를 등 뒤로 하나님이 다 던져주시는 거예요. 넘어가 주시는 것이죠. 오늘은 제가 이 책을 한 번만 보여줘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너무 두꺼운 책이죠, 그죠? 제가 사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네, 손에 잡히는 성경 이야기 구약 이 편을 지금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오과 피를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4주간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자꾸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들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죠. 얼마나 죄악된 모습이 많이 있는지. 그런데 주님은 이름을 내고 높아져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화영검, 두루 도는 그 화영검을 뚫고 성소로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은 또 인간들이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또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런 인간이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은혜를 또 잊어버리고 탑을 쌓으니까 주님께서 그때 인간들을 흩으셔서 하나님의 그 준엄한 명령이, 그 하나님의 복이 실행되도록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세상에 흩어져 복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제가 지난주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근원이 되는 일, 그리고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그 기록처럼 성령이 임한 성도들을 통해 흩어진 모든 자의 언어를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셔서 그 복이 전해지게 하셨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야기하면 다 기억이 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이 복이 전해지는 과정을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복이 어떻게 전해지는가? 이 복이 무엇을 말하는가? 제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은요,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복을 받는다, 이 말은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겁니다. 그럼 왜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이미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왔으니 그 복 대신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신 거죠. 그러니 복 받은 겁니다. 이미 그걸로 복 받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알리기 원하시고 그 중보자로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예수님의 피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6월절은 이 복이 뭔지, 그리고 이 복이 어떻게 전해져야 하는가, 신약 시대가 이르기 전에 이미 구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사건이 이 6월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하고 계실까요? 애굽에서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애굽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아론과 모세는 아직 애굽에 있는 겁니다. 이들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탈출해서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에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그들을 대표하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거룩한 땅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모든 불순한 것이 제거되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어떤 거룩한 교제의 시간, 그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 말씀하시냐면요, 애굽에 있는 여전히 우상이 득실거리는 땅에서, 여전히 죄가 가득한 땅, 하나님의 음성보다 바로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우상이 더 많은 땅, 거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있잖아요. 뭔가 거룩한 곳에 가면 더 많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 주님은 어느 순간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쳐있고 거기서 내가 노예로 살며 죄 속에 내가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시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복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한 장소에서만 말씀한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가 사는 곳, 여러분이 사는 곳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고요, 여러분이 직장에 있을 때 말씀하시고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혹은 내가 내 친구와 만나고 있을 때, 내가 길을 걸어가는 중에, 내가 차를 운전하고 있는 그 중간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언제라도 귀 기울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집중하셔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으셔서 막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지금 계속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십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의 계획. 무엇보다 이 죄악의 땅에서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불교도,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불교, 이슬람, 천주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단이나 사이비, 여러분, 그리고 무속신앙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처럼 대놓고 구원 방법을 알려주는 종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셔요. 다 비밀이래요. 가는 곳마다 비밀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불교의 구원 방법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어요? 불교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아십니까? 해탈, 무소유,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계속 윤회한대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불교를 공부해 봤는데요. 불교 공부해가지고 결국 그들이 이제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미타라고 하는 곳인데, 들어가기 되게 어렵습니다. 돌고 돌아서 벌레로 안 태어나야지 갈 수 있어요. 죄 조금이라도 지금 우리 벌레로, 아시죠? 제일 미천한 그런 걸로 다시 윤회한답니다. 방법, 그래서 성철이나 이런 덕을 많이 쌓고 막 몸에서 살이 여러 개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물어봐도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럴 거면 왜 했지 싶어요. 도대체 가부좌를 들고 몇 날 며칠 동안 왜 안 일어나고 그러고 있었나 싶은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여러분, 다 비밀로 가려져 있어요. 모르고 비밀이고. 여러분, 신천지 아세요? 신천지의 구원 방법. 신천지가 전도방을 거치고 그들의 교육 단계를 마치고 나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비밀을 알려준답니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들이 통계를 들어보니까 17만 명이래요. 신천지 벌써 넘었는데 자꾸 전도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14만 4천 명 차면 그만한다 그러더니 계속 전도해요, 걔들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라도 신천지가 계시면 꼭 회개하시고 꼭 복음 앞에 돌아오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신천지에서 돌아올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오늘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데 비밀도 별로 비밀이 아니에요.
원래 성경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갖다 쓰거든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라 하더라. 이게 얘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입니다. 이게 구원의 근거예요. 결국 이들이 땅에서도 왕노릇할 것이라는 이론대로 사람을 현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이 다 짐 싸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가서 14만 4천 명 안에만 들어가면 나라와 제사장이 된대요. 그것 때문에 애들이 막 울어요. 청년들이 막 그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막 나라와 제사장 질질질 울어요. 여러분 구원파 박옥수를 아십니까? 유병헌 매번 하는 말이 이것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거 물어봅니다. 그죠? 걔들이 그거 왜 물어보는지 아세요?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삽니까? 구원받으면 죄를 지을 자유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은 이 구원받은 날짜만 알면 죄 짓고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이단하고 별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다 근데 비밀이래요. 아시죠? 박옥수 무슨 성경의 비밀 무슨 세미나 뭐 이래가지고 딱 나오잖아요. 현수 막 붙여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재림예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1980몇 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재림예수니까 예수님은 뭐 하셔야 돼요 이제? 죽은 다음에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부활을 못 하셨어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부활을 못 하는데 그걸 또 그래도 좀 커버해야 되니까 이분들이 그 네 분 그 안에서 그러면 누가 다음 후계자가 될 건가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안상홍 씨의 수제자인 남자분하고 안상홍의 부인이었던 장길자하고 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이겼냐면 장길자 씨가 이겼어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됐냐면 이 장길자 씨가 하나님이 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뭐 찬양하고 누구를 높이냐면 어머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머니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받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사야와 예레미야, 에스겔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지금 교회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가? 교회는 왜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던 썬데이, 태양신을 섬기던 그 썬데이를 왜 지키냐? 이 교회가 잘못된 거 아니냐? 라면서 현혹합니다. 안식교도 그렇게 하죠. 제칠 안식교도 비슷합니다. 지상낙원을 만들자는 여호와의 증인도 그들 안에만 들어와야 된대요. 비밀이 있대요. 한때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신옥주 피지에 지상낙원 만든다 그랬습니다. 피지에 가서 사람들 두드려 패고 엄마하고 딸이 서로 마주보고 서로 뺨을 때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언제나 지금을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굉장히 특별하면서 특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곳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곳, 여러분이 사는 집에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밥을 짓는 가정의 주방에서, 여러분의 일하는 사무실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뭔가 특별한 곳에, 저 신령한 곳에 뭔가 집을 짓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야 거기가 지상 낙원이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 그런 찬양하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아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주와 동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2절입니다. 2절의 내용이 뭡니까? 이번 달, 지금 이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아라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기원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일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달을 첫 달로 삼게 하십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세례와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부터 5절로 넘어갑니다. 3절부터 5절의 내용이 뭡니까?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취하랍니다. 가족 수대로. 그리고 좀 모자라면 어떻게 하래요? 옆집에 가서 같이 술을 마시라고 하시죠. 가족 수대로라는 것의 기준이 뭘까요?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흠없고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오늘 뒷부분에서 제가 마무리하면서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1절에서 그달 열 나흘 날, 그러니까 14일 날 해질 때 그것을 잡고 그것을 먹을 집 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 고기는 내장과 머리까지 모두 다 반드시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물과 먹고 남은 것은 다 불사르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애굽에는 이런 절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이 애굽에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해 오지 못한 방식이에요. 이게 신을 섬길 때 드러내놓고 화려하게, 어떻게든지 더 화려하게 그 신전을 가득 채우는 거거든요. 1년 된 작은 그런 작은 고기가 아니에요. 커다란 고기, 막 사이즈 엄청 큰 그런 소 잡고요, 막 양 잡고 염소 잡고 있는 대로 막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을 섬기는 거예요. 신은 그렇게 해야지 높임 받는 것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고기로 국을 끓여요. 더 많은 사람들이 먹어요. 그리고 그걸로 먹고 파티를 합니다. 음란을 저지르고요. 그 안에서 몇 날 며칠 동안 신전을 향해 제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명령한 게 이겁니다. 너희는 조용하게 작은 고기로, 그것도 딱 먹을 분량만, 남은 것은 태워버리고 언제만? 그날 하루만, 그날 밤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이 이것도 다 알려주세요. 왜 그런지, 어떻게 할 것인지도 알려주세요. 11절부터 14절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넘어가 주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주님이요, 우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실 주님이 남아는, 우리 가정만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살려주시는 날인 거예요. 바로 유월절인 거죠. 그게 우리에게도 여전히 죄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는 넘어가 주신대요. 죄를 지었는데 넘어가 주시는 날, 애굽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 일은요, 이 일이 끝나면 속히 떠나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죄가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모세와 아론을 향해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비록 죄가 가득한 곳이지만 말씀하시는 이유, 그곳을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2절이에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애굽의 모든 신을 이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상이 가득합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그곳에 있는 신들 얼마나 강력한 신인지 모릅니다. 이시스, 누크, 라, 호루스, 이름도 아주 별의별 신이 다 있습니다. 헤게트. 우리가 나중에 10장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들을 수 여러분 아마 설교 때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 10장이 다 신이거든요. 신과 관련된 겁니다. 태양신이고 개구리신, 메뚜기신, 다 신이에요. 다 신. 나일강도 신이고요, 나중에 나오는 장자도 신입니다. 장자도. 애굽은요, 신이 다스리는 신들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이들보다 더 큰 신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어떻게 하신대요? 두루 다닌대요. 12절에.
신들의 땅에 그들보다 더 큰 신은 없다고 여겼는데 하나님은요 그 땅을 막 두루 다니시는 거예요. 다 다니신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주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신이라 여기는 장자들, 세상의 모든 동물의 형상들을 가진 그런 신들을 이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신을 심판하십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보다 더 큰 신을 여러분 만들지 마세요. 우리들 속에 주님이 가장 크신 분이에요. 그분이 두루 다니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 애굽 사람들도 처음 겪어보는 일들을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게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 시작. 내가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스스로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찬찬히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 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표적이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에게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넘어가 주는 표적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피가. 그것이 오늘 말씀 제목에도 나오는 피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피를 보면 넘어가십니다. 몇 명이 있는지 어떻게 아세요? 그 숫자대로 일련된 작지만 순결한 이 어린 양과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발랐으니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왜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그 피를 보면 여기에 김지웅 목사네 집, 그래 여기 5명 살지. 5명치 양 한 마리를 잡았네 하시는 거예요. 넘어가 주시는 겁니다. 그 피는요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그것이 넘어가는 표적이 된다. 영어로는 이 절기가요 패스오버라고 하는 건데 히브리어로 하면 넘어가신다라는 말이 파사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요 너무 좀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넘어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좀 다른 의미로 쓰이는데 이게 이사야에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5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31장 5절에 사용된 파사흐라고 하는 동사가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이사야 3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보호한다는 말도 파사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그것을 호위하며 파사흐, 건지며 파사흐, 뛰어넘어 파사흐, 구원하리라 파사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뛰어넘어 주신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신다. 파사흐하는 뜻이 이거예요.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건지시고 뛰어넘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넘어가는 것을 넘어서 보호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모두 다 파사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피를 보고 문을 넘어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의 사자로부터 그 문을 보호하셨다는 것이에요. 심판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셔요. 무엇을 보십니까? 그 집의 믿음, 그 집의 모양, 몇 명이 모였는지 그런 게 아닙니다. 피를 보셔요.
제가 처음 하나님 이야기의 시작을 설명하면서 잠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평가하시는데 무엇으로 평가하시냐면 보는 것으로 평가하세요. 그래서 매 구절,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매 구절마다 어떤 말이 나오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평가하십니다. 보기에 참 좋아. 보셔요. 그걸로 평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주님의 평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죽음의 심판이 임한 애굽, 그래서 평가하십니다. 구원할 자가 누구인지, 심판이 임할 자는 누구인지를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겁니다. 평가의 기준이 너무나 단순해요. 그런데 평가의 기준이 뭡니까? 피예요. 피가 있는가 없는가?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설주에, 그 문 인방에 발려 있으면 넘어가 주시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가 없어요. 피만 있으면 돼요. 피만 있으면. 그냥 단순히 넘어가 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호위하시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피를 보신답니다. 구약시대, 출애굽시대의 어린 양의 피를 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 성도들의 무엇을 보고 구원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구원하시고 무엇을 보고 보호하시고 무엇을 보고 파사트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봅니다. 그분의 피를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분량에 충분한 피를 흘리신 주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죄를 가릴 수 있는 피를 흘리신 그분의 그 거룩한 피를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도 무슨 애굽의 신을 섬기듯 대단한 제사를 하지 않아도요, 내 인생의 문에, 내 인생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이 흘리신 피만 있으면 그것으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 삶에 발려져 있는 그 보혈의 피요, 예수님의 피를 보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넘어가 주십니다. 나를 잘 봐서가 아니라요, 내가 아니라 예수 피 보고 넘어가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 이거 한 번만 넘어가 줄 거야. 내가 너 예뻐서 그러는 줄 알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야, 내가 너 예수 피 때문에 넘어가 주는 거야.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우리입니다. 죽은 우리를 주님이 그 피를 보고 그 죽음에서 넘어가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피를 우리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사는 모든 순간 내 죄가 아니라 내 삶에 묻어있는 그 예수의 피를 보면서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살게 하신 그 한없는 은혜를 묵상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6월절은 그런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6월절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건 또 나중에 레위기 말씀을 통해, 레위기 24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나중에 나누게 될 테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순간 우리 인생에 피가 내 피 말고요, 예수의 피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꼭 점검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를 보면 됩니다. 그 피를 보고 또 나중에 제가 나누겠지만 그 피를 마시는 자, 그 피를 먹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해 참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우리를 넘어가 주시는, 보호하시는 그 파사트의 하나님이 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그 피로 인하여 여러분이 감격하는 한 주를 보내는 우리 양고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